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로마서 15장 13절 또 봅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좋은 소망, 나아가서는 장래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좋은 소망, 나아가서는 장래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또한 오직 그에게 소망을 둔 자, 다시 말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를 그의 후사로 삼으신다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 소망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4장 10절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후사가 되기 위하여 항상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사는 생활, 항상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사는 생활, 다시 말해서 어떤 역경이든지 절망하지 않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역경에도 절망하지 않는 생활,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소망, hope,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한글로 풀면은 바라는 바예요.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더 나은 것을 바라죠. 예,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소망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꿈도 많고 바람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면서 점점 정리가 돼가지고 하나하나 각길 긋고 딜리트 하다 보니까 딱 하나 남아. 늙은 사람한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그죠? 무병장수, 무병, 건강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 유행어가 있잖아요. 9988-234 9988-234 99세까지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 99. 그러니까 그 굉장히 꿈은 큰 거야. 그러니까 99세까지 살고. 근데 요새는 뭐 거의 다 그런다고 그래요. 거의 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또 하고 또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서로 그럴 때까지 한다고 아주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그때까지 살자 이거야. 건강하게 살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99세까지 살았다 이거야. 그래서 2, 3일 살다가 팍 죽었다 이거야. 그 다음이 뭐냐 이거야. 그 다음이야 몰라요. 그냥 없어 소망이. 그건 하나님 주신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보러?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 좋은 말씀 하시니까 가시죠. 좋은 말씀만 간다 그러고 또 멀리 가까한테 갈 것도 없이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비나이다 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자기 자식한테 또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 안 짓고 착하게 살 거니까. 그래서 뭐하냐 이거야. 그 다음엔 뭐냐 이거야. 그럼 그 다음엔 바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엔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소망,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자체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할 때 소망은 사랑보다도 조금 아래. 그래가지고 조금 그건 좀 약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오기 전에 는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괜찮았었는데 사랑이 오자마자 다 케어를 시켜가지고 그냥 믿음도 케어, 소망도 케어, 사랑이 챔피언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소망이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중에 제일 사랑이란 말은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소망을 이루려는데 어떻게 소망을 이룰 수 있냐면 사랑해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이상의 큰 힘이 없어요. 기필코 이루고 맙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도 약한 것이고 믿음도 별거 아닌 거고 소망도 별거 아닌 것이다, 꿈깨 그런 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게 소망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소망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인류가 범죄하고 소망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아들 보내가지고 소망을 준 거 아니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세상을 짓되 사망도 짓고 생명도 짓고 천사도 짓고 권세도 짓고 현재 일도 짓고 장래일도 짓는 거예요. 현재 일, 장래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짓되 소망을 가질, 그런 소망을 갖고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게 하려고 천사도 지은 것이고, 천사가 범죄해서 죄도 지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우주를, 또 음부도 만드시고 또 형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주를 갖다 불태버리는 그런 지옥불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 속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그렇게 지셨다, 이렇게 알아야 우리는 신본주의의 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한 이런 신학들이 뭐냐면 소망의 신학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소망의 신학, 소망의 신학. 이걸 제일 그걸 아주 유명하게 퍼뜨린 자가 누구냐 하면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 있어요. LA에 있었어요. LA 수정교회가 있는데 지금 캐톨릭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근데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교회를 졌습니다. 스크루 하나 없는 유리로 수정같이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이런 사람 데려다가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게 하고, 난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난 예수 믿고 난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소망을 갖게 했어요. 교회 다니면 그렇게 멀리 안 가도, 그렇게 가까운 데 안 가도 가까운 데 있으면서 멋지게 같이 있고, 또 그리고 멋지게 이런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멋쟁이 같이 살 수 있다. 이래서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들이 긍정적 사고방식. 그 귀신 쫓으러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나에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능치 못하면 어디냐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오는데 왜 할 수 있으면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줄 수 있다, 넉넉하게 아주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찢어지게 복을 준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신학을 신어버렸어요. 그 후에 릭 워렌 목사도 무슨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응? purpose driven life. 예,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목적을 놓고, 긍정적인 어떤 목표를 놓고, 그리고 만약 그렇게 가면 반드시 이루고 만다, 취하고 만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사람 나가선 그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사람, 꾀집니다. 꾀져. 교회가 꾀져요. 전도 안 해도 몇 터집니다. 몇 터져.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메가 철치라는 교회, 메가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런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번영의 신학, 소망의 신학을 말합니다. 이게 다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우주, 다시 말해서 음부를 창조하신 이유도, 또 인간의 그 원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망, 나가서 지옥행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 중에 절망이죠. 절망 중에 절망.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이 벌어지는 걸 왜 내버려뒀냐면 하나님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결국 하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륜을 깐 것이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냐 하면은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서 도저히 그 아내 사라와 사이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바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서 실제로 그렇게 바랐더니 그는 아들을 낳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또 모세도 그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가 출애굽을 단행했어요. 임금의 그 위협을,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는 그 출애굽을 단행한 이유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기 때문에라고 11서 11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은 400년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도 끝없이 아무 희망이 안 보이는, 정말 빛이 안 보이는 그런 데 그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를 해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젖이 또 우유죠, 젖이. 그 다음에 젖과 꿀이 그야말로 강같이 흐르는 곳이라면 야 얼마나 살기 좋을까. 정말 에덴 동산 같이 그런 곳을 가는가.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이제 물론 극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막상 그들이 잃은 것은 젖과 꿀은커녕 물 한 모금도 없고 풀 한 포기 없는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으니까 이들이 물은 써서 못 먹겠죠. 혹시 또 어디다 조금 있는 걸 먹으려면 또 쓰죠. 이들은 도대체 어쩌다 하나님이 이런 대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싶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굶어서 이러고 죽느니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착각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지 보이는 것을 소망하게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만 광야에 가니까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단 가지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나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터주시는 반석의 물이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소망은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하다못해 정탐꾼들이 또 그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가지고는 그 땅은 거기 갔다는 우리 오히려 더 잡혀 먹겠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가면은 아주 메뚜기 같이 우린 잡혀 먹겠다 하면서 절망적인 소식을 갖다 전하니까 백성들이 또 거기 또 다 감동받아가지고 울고불고 방정을 떨더니 우린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한 사람도 너희들은 한 사람도 맹세한 땅 조상의 맹세한 때 가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하고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상황에 그 환경에 지배를 받고 그때 절망한 자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도 결국은 광야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결국은 그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죠. 자, 그들에게 또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뭐냐?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지는 법이냐? 물론 당시에 그렇게 의롭다고 쳐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편 78편 5절에 보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법. 자,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지켜보는데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이게 안 되더라 이거야.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늪에 빠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그 율법을 어긴 자는 그냥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점점 율법을 어긴 자는 죽는 자는 많아지고 나아가서는 그 법 자체가 너무나 무섭다 이거야. 너무나 무서워. 두려워. 그 법 율법만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계명의 이름에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알면 알수록 그는 절망을 느낀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누가 나를 살려낼 것이냐. 그러는 아주 절규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율법은 이제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7장 19절에 보면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에 좋은 율법 때문에 이에 좋은 소망이 생기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 때문에 사실 절망을 느꼈는데 절망이 있어야 소망이 같이 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절망이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높이면 높이 빠지면 빠를수록 소망이 생기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법, 그게 바로 율법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죠? 율법은 무슨 법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정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아이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죽었구나 하고 절망을 느낄 때 이제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법, 바로 그것이 율법이었던 것이다. 후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도 다행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도 다행이고요, 우리 후에 이렇게 이것을 다 해석해서 듣게 된 건 너무나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 절망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돼. 시대가 영웅을 만들기도 하고 역적도 만들기도 하는데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돼.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한 400년을 암흑시대라고 말했어요. 암흑시대, 선지자가 없는 시대. 그래서 말라기라는 구약의 성경을 끝으로 마태복음 신약 성경 사이에 책은 하나로 한 장 사이지만은 세월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암흑시대라고 말해요. 암흑시대. 자, 선지자가 없고 계시도 없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들은 깜깜 절벽 속에서 저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래도 최소한도 선지자가 간간히 나타나서 회개하라, 뭐 돌아오라,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벌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와서 선지자가 있는 것이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없단 말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백성은 소망이 없다, 이건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가 없는 그 시대에 한편 편하기도 하지만 한편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해서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내주셔야 되는데 누군가 오셔서 우리한테 잔소리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어떤 데 혼을 내주거나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끈이 끊어진, 하나님께서 버려받은 백성이 아니 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 이것이 400년을 지속해서 이제는 아주 어둠이 꽉 차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버렸나?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끊었다고 생각할 때쯤에 누가 나타나냐면 침례요한이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침례요한. 자,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보니까 너무나 위풍당당하게 그가 회개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도 오랫동안 누군가 나타날 텐데 또 보내신다 했으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데 혹시 그가 메시아인가, 그가 그리스도인가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지도 못하는, 감당지도 못한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혹시 침례요한인가 했는데 침례요한이 나는 아니야, 내 뒤에 오신 이가 했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 뒤에 오신 이가 누굴까 하면서 그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하셨죠. 자, 그 하려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무엇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 그들이 전쟁에 져도 또 여호와가 살아계시니까, 또 그들이 포로를 끌려가도 또 여호와가 살아계시니까,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헐어버리라 했으니까 이 난감하죠.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럼 이스라엘 소망을 송두리째 뽑아가겠다는 뜻인가?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제 절망밖에 없는 백성인가?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 격분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일으켰냐면, 이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소망인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와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 그 이름을 오신 이가 너의 소망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같이 사느니 또 언젠가는 죽으면 없어질 그러면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자신을 자기가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열방의 소망이 될 것이다. 열방의 소망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한정적인 어떤 특정 민족의 소망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의 영혼의 소망이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의인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겨서 절망적인 죽음만 기다리고 눈이나 어떻게 보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피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죄인들의 소망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들의 소망이 아니라 죄인들의 소망이 될 것이다.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또 나아가서는 혐오를 받고 질시를 받고, 또 나아가서 죽음의 위협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런 계속해서 공생을 이제 하셔서 일을 하실 때, 그가 누구냐 하면 그는 아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오신 이에요. 근데 그때 그를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무슨 바리새이든지 또 율법사든지 사두개인든지 자기의 의로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만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만나서 그에게서 어떤 만져줌을 당하고 고침을 받고,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병든 자들의 소망이 되셨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 나아가서는 병든 자,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 나아가서는 죄인들에게 그런 소망이 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은 육체의 병이 들므로 인해서 좌절했던 사람들이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가난한 자들은 생활고로 인해서 생활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그는 소망으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것으로 가득 차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가 귀찮은 거라. 예수의 그의 하는 말도, 또 나아가서는 그가 하는 어떤 그의 제시도, 그런 것들이 다 그들에게는 부담스럽고 원치 않았어요. 또 나아가서는 혹시 또 그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메시아인가, 그렇게 또 믿을 만한 것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금이 되달라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또 그렇게만 하면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에게 대해서 아무리 따라다녀봐야, 아무리 그게 뭐냐 봐야 그들의 어떤 소망에 대해서 채워 충족시켜줄 것 같지 않으니까, 선망이 변하면 증오가 되듯이 바라는 게 많다가 그 바라는 거 실망하게 되면 증오가 그만큼 증폭되는 거, 증오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이, 예수에 대한 그 어떤 소망을 많이 가졌던 자들이 오히려 뒤집어 엎혀가지고 나중에 예수 갖다가 어떡하랴, 자, 예수를 갖다가 바라바를 살려주랴, 예수를 죽이려 할 때 한결같이 그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를 죽이소서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주 그냥 깨끗이 지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자는 육체도 죽고 그의 명예도 죽고 그가 뱉었던 말까지도 다 무효화시키겠다. 그가 이따가지 말한 건 다 거짓말이다, 우리에게 괜히 거짓 소망을 준 것이다 해서 예수의 그가 말씀하신 모든 복음조차를 다 지어버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의 또 제자들과 또 아니면 그 당시의 정권자들과 합해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바람에 결국 예수는 잡혀서 죽게 됐어요. 결국 죽게 됐어요. 죽어도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됐어요. 십자가 거기서 죽는 사람 혹시나 만분의 1이라도 억만분의 1이라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일말의 소망이라도 전혀 배제하고 전혀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들이 외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뭐를 다 이뤄요? 아니 죽음이라면 끝인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다 이뤄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가 죽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잠언서 14장 32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그는 의인으로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계명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계명.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니 이건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의 선택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고,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 몸에다 죄를 옮길 때 죄인으로 죽으셨으나 바로 그 행동이야말로 의의 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이 말. 의의 한 행동. 예. 로마서 5장 18절에 의의 한 행동. 그래서 그가 죽으셨어요. 자,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고 예언했던 대로 그는 바로 죽으셨으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소망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망? 아버지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는 그 생명 가지고 영생하리라. 바로 그것을 이루는 순간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나에게 소망이 있게 하였나이다. 주께서는 나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무슨 말씀일까요? 창세 때 그가 말씀으로 계실 때 그 아들로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너는 죽음의 계명을 가지고 가라, 죽어라. 그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이 순간에 이루니 내가 바로 그 계명대로 죽어오니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소망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소망 있게 하시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태초에 하나님 속에 계신 말씀이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먼저 절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어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 자체로 오실 때 이미 그런 절망을 품고 왔다고 말해요. 무슨 절망? 죽음으로 개인같이 죽는 그 죽음으로 그런 이미 절망을 품고 왔다고 말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 절망을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소망의 생에서 그는 부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악한 마귀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잠언서 11장 23절에는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악한 자 마귀의 소원은 결국 불러들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벌을 불러들이고 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 죽으실 때 흘리신 피, 그 피, 구속의 피,
그 피는 썩지 아니하고 또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피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있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 피는 한 번도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피를 받아들인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산 소망. 자, 그러니까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전 인류를 죄 사함을 주셨어요. 속죄하시고 죄 사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당장 하나로 데려간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말이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침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같이, 빛이 있기 전에 먼저 어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그 피를 받아들인 자에게도 반드시 소망 때문에 죽어야 되는, 소망을 품고 죽어야 되는 여정을 남겼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다가 새 소망을 주셨어요. 알던 모르던, 믿던 말던.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육체, 사람 같은 육체 다 났다가 한동안 살다가 죽으면 흙이야. 그러니까 그냥 세상 없어도 사람 죽으면 뭐 미국 사람들은 뭐 기독교 문화에서 장례를 지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지만 한국은 몸돼지를 친다고 다. 몸돼지를 치고 아이고. 그래서 곡을 합니다. 곡을 해. 왜냐하면 절망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떠나면 언제 만나나. 그러니까 절망이야. 다시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그것도 너무 하다 지치면은 또 부족하면 울음꾼을 타다가 또 밤 또 그 레코드 틀게 해요. 그래도 아침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제 상객들이 오면은 또 보는 데서 또 아이고. 왜냐하면 죽음이야말로. 안 그렇습니까? 죽음이야말로 절망이죠. 죽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산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그러나? 산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느니라. 절망이죠.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그 형태로 사람으로, 그 형태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를 만약에 믿는다면 전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바로 그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자,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성령을 주신 이유는 부르심을 받은 소망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이게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이다.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이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나에게 소망 있다. 비록 내가 죽어도 나는 다시 부활하리라. 새로 무슨 짐승으로, 소로, 아니요. 뭐로? 사람으로 심고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좋습니까? 예. 이렇게 이 믿음을 갖는 사람, 예수 믿고 무슨 소망을 갖느냐? 장사해서 돈 벌고 또 남편이 출세하고 자식이 무슨 인류대학 가고, 아니요. 그 소망 말고,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 소망 위에서 살고 그 소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소망을 갖는 것은 나는 죽어도 살리라. 아멘.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혼의 닷 같다는 거야. 영혼의 닷. 앵커라는 거 알죠? 앵커.
기껏해야 뉴스 앵커만 아나? 예? 뉴스 전하는 그 아나운서 앵커만 알아? 앵커가 뭐냐면 닷이에요, 닷. 왜 해군표 있지, 해군표. 예? 해군표도 몰라? 해군표는 뭐 하얀 모자인 줄 알아? 해군표는 원래 이렇게 닷이 이렇게 땅에다가 박아가지고 그 배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배가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거기다가 이제 그 앵커를 내린다고요. 아직까지 이제 그 밤에 어떤 폭우가 올지 아니면 폭풍이 올지 그 배를 어떻게 부술지 파손하게 할지 흘러나갈지 그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앵커를 내립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인의 신앙이 없다 앵커를 내려야 되느냐, 없다가 불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죽어도 살리라,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없는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다.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리고 얼마나 많은 정력을 버리고 얼마나 세월을 다 버립니까? 직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버리고 얼마나 많은 정력을 버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하냐 이 말이에요. 정함 없는 재물, 다시 말해서 돈은 의리 없다 해보세요. 아무리 돈을 위해 살아도 돈이 날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평생 편안하게 살리라 했다가 무슨 옛날에 화폐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화폐계획 있을 때 그냥 가만히로 갖다 불태버렸습니다. 그걸 가만히로 가지고 몰래 숨겨 있다가 잘 오래오래 장수하고 자식하고 먹고 살려고 했다가 화폐가 계획되는 바람에 다 무용지물 떼버렸어. 그래가지고 다 불태버리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어요. 돈은 돌고 도는 거, 의리 없는 게 돈이에요. 나는 돈 위해서 희생해도 돈은 나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센 놈이 있으면, 나보다 더 머리 좋은 놈이 있으면 컨택하는 거야. 빠이빠이 가는 거야. 나는 돈을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리라. 또 나아가서는 자식이라면 꼼짝을 못하고, 자식이라면 그냥 아주 옴싹달싹 못하고 자식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 봉사하는 걸 대단한 걸로 여깁니다. 자식 소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소망 두면 둘수록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 자식에다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실망하게 돼 있어요. 인류로 보낼수록 실망하게 돼 있어요. 지식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어 줄수록 그 자식이 날 무시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엄마는 그것도 몰라 무식하게. 나 창피해 그냥. 응? 그래서 한국의 자살률 1위, 한국은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 거기다가 그 자살률 중에서 가장 제1위가 뭐냐면 한국 자살률 2위가 세계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그 자살하는 그 유래 중에서 제일 1위가 뭐냐면 독거노인이에요.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 그들이 과거에 자식이 없냐? 아니, 자식이 없느냐? 있어요. 현재 자식이 있어요. 근데 자식하고 벌써 결별하고 혼자 나와 살다가 그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도무지 더 이상 살 이유도 아니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 소망 없으니까 그냥 아파트에다 뛰어내려가지고, 한국 아방에는 그렇게 고층 아파트가 많은 게 자살하라고 자살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자살대를 만들어놔서 그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다 실망하기 때문에, 절망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자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배신을 당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실절 당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는 사면에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일생의 그 단어 중에 낙심이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또 일어나는 거야. 오뚜기처럼 냈다가 세려도 또 반짝 일어나. 여기 일어났지. 징그러울 정도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랐다면 왜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느냐.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헌신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왜 안 알아주는가, 왜 복이 안 오는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기도는 뭐냐면 소원 창구예요. 창구 아시죠? 예, 은행 가도 창구가 있고 무슨 어디 관공서 창구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걸 소원합니다 하고 나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난 이 소망을 난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살려고 몸부림치자 하고 창고에 내놓으면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냐면 구원의 소망에 툭을 쓰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화돼야 돼요. 성화돼야 돼요. 목적이 거룩한 사람은 생활도 거룩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 세상에 무슨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도둑질 했다 할지라도 도둑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에는 정욕 가지고 내가 내 몸을 더럽혔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정욕 가지고 더럽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심는 대로 걷는 법칙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생명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성화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게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의 재림 믿으면 아멘 하세요. 누구한테 그 재림을 보여주시죠? 그에게 소망을 둔 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자, 그에게 자기의 재림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여주실까요? 공중에서, 공중까지 올려서 거기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 때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길이 그 열매 얻을 때까지 참는 것 같이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는 무슨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면 나는 소망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예요. 나는 복음 전도사다. 바꿔 말하면 나는 소망 전도사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아우, 참 그냥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그게 우리말로는 성령 충만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시죠? 왜 쏟으셨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가 빠졌냐면 소망이 빠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나도 부활하리라. 내가 주의 얼굴을 뵈리라. 주의 얼굴을 뵈리라. 소망합니까? 인류도 안 돼. 요새 무슨 BTS인지 방탄인지 뭔지 그런 거 보려고? 무슨 어디 운동장에 거기에 새벽부터 뭐지 그? 만떡 아니라 뭐지? 텐트 치고 오버나이트 해가면서 그리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가까이 볼까 해가지고 그런 주책들을 떤다 그러는데,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를 봐야 돼요. 아멘. 나는 그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 나아가서는 소망의 전도자가 되어야 돼. 아멘. 그러려니까 내게 소망이 가득 차 있어야 되니까 나에게는 아예 낙심이란 건 없다. 나에게 낙심이란 없다. 나에게는 절망도 없다. 나에게는 실망, 절망, 낙심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자살하지 않는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자살하지 않는
징그럽게 자살하지 않는 백성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언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그때 6.25가 지난 지 한 4년 5년 됐을 때인데 아직까지도 전쟁에 그 폐허 나아가서는 모든 그 전쟁에 참당을 아직도 한국이 벗어나지 못해서 아주 가난한 시절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고등학교도 있었고 대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와 우리는 이제 우리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이제 며칠 이제 과부가 며칠 데려서 하는데 우리 언니가 고등학교 그때쯤에 너무너무 절망이 아주 극에 달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절망하다 보니까 그건 죽어버렸어요. 세상 별거 아니다. 언제가 죽을 건데 죽으면 그만이다 해가지고 죽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픈 것은 그 어린 나이에 자살할 때 그 얼마나 참담이 없으면 죽었을까. 그때만 해도 저는 그보다 2살 아래이기 때문에 그 마음 심정을 그리까지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얼마나 참담이 없으면 죽었을까. 근데 그 죽을 때 약을 어서 구해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결국은 키니네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걸 주먹을 아주 한 주먹을 다 먹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먹고 자기도 그렇게 아플는지 몰랐는가 봐. 죽을 때 온몸을 트는데요. 금방 죽는 게 아니라 그걸 먹고 온몸을 다 비트는데 그걸 들여다봤어요. 너무나 쇼킹을 먹었고 그 후로 지금도 그 우리 언니에 대해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것은 절망 때문에 죽었거든요. 만약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나같이 만약 예수를 믿었더라면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우리 언니가 저한 환경이나 나와 환경이 똑같았는데도 그는 왜 그렇게 절망을 느꼈으면 왜 그렇게 자살을 택했던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통곡이 납니다. 저는 그때 아마 철이 들었던지 아마 절망의 것을 덜 느꼈던지 그냥 하여튼 살아남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지 고비고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막아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적이 너무나 많았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던 거 내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부모 원망했고 아니면 세월을 원망했고 시대를 잘못하고 나갈 원망했고 그렇게 해서 샀던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나한테 복음이 온 거야. 그렇게 반가운 소식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복음의 광채라는 것이 그에게 나에게는 그렇게 지금도 절실합니다. 절실해. 육체는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무리 늙어가고 점점 사라져가고 죽어져 간다 할지라도 내 소망은 사라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몸은 죽여도 소망을 뺏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가 이 세상에서 와서 만약 얻은 게 하나 있다면 뭔가? 이 세상 태어나서 몇십 년 살면서 내가 얻은 게 있다면 뭔가? 뭘 얻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복음을 얻은 거예요. 죄인이 그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생한 데는 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난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통해도 만사가 불통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이 절망이란 단어, 낙심이란 단어는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아니 더군다나 예수 믿고 기껏 예수 믿고 바라는 게 또 세상적이라면 이건 절망입니다.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언젠가 나타나니 바로 그를 바라는 것이고, 그날에 내 몸도 보이지 않는 몸이,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늘나라 가서 바로 그의 얼굴을 뵈면서 그와 함께 영원히 기뻐하시고 영생하는 이 소망, 이 영생의 기업을 가진 자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곧 좌절하고 곧 실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게 확실하다면, 분명하다면 내 소망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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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버지 예수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또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하여 주셔서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미셔 정말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주의 얼굴 뵙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이 소망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이 소망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세상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원주이지. 예수. 천지만을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분이 왜 사람을 오셨나? 거기다가 왜 가난하게 목수로 태어나시고 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받았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요. 나의 소망이 되시려고요.
장차 큰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장령 이루어져